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하기를 준비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었고 문제 앞에서 이렇게 참 나약했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에 흡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든 백성 앞에서 하였던 노래와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는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었는가, 목동에 불과했고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비루한 인생이 어떻게 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통치하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의 비결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주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달렸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요 인간의 강함도 또는 크게 하심도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의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봉독할 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거듭 찾아온다면,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이 사건들을 열거해 보자면 아들도 죽고 아들이 반란하여 또 죽고, 또한 그의 인생에 결혼을 하였지만 그 결혼이 장인어른에 의해서 쪼개졌고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아내에서도 자식이 없고, 또한 그의 삶의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광야에서 어떤 들에서 양과 유리하듯 살아야 했었던 인생이었다면, 상처가 많을 인생, 문제가 많을 인생, 원망이 많을 인생, 한계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그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은요, 특별히 우리가 아직 다윗이 어렸을 때에 그가 소년이라고 불러지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물매로 가죽끈에 돌을 담아 빙빙 돌려 쏘아낸 그 돌 한 방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물리치는 역사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 안에서 이루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았고 보게 되고 또한 기억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참 범상치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벌써 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이 전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서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그
보잘것없는 돌덩이 몇 개 가지고서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섰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는 역사의 당사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모든 일을 주장하심도 또한 그것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진정 그의 삶에서 켜켜이 쌓여왔었던 하나님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앞서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다윗이라는 사람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에서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골리앗과의 대치 중에 이 전투 중에서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기고자 하지 않자 사울 왕이 내걸은 말하자면 현상금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보게 될 때 사울 왕은요 현상금을 걸기를 누구든지 이 사람 이기는 것, 누구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그 아버지의 집에서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켜 부마로 삼아주겠노라. 한마디로 다음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2대 왕이 되도록 적어도 왕족이 되도록 하겠노라 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다윗의 이 탁월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근거가 될까 할 때 사울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에게 이 막대한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현상금을 얻고자 전투로 나아가지 못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공분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요. 다윗이 그렇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장수를 저 이방인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윗을 무엇해요? 말리고 형들은 다윗을 혼내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금은보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이 이스라엘과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으로서 재물로서 칼과 창으로서 이길 수 없었던 문제 앞에서 다윗은 그 돈의 기준에 창과 칼의 기준에 그 싸움의 인간의 세상의 기준에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다윗은 지금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의 갑옷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이 친히 하사한 왕의 갑옷입니다. 그것을 입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기가 충천할 그러한 옷이었고요. 또한 그것을 입는 것만으로 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증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왕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었기에 전쟁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고급품이었을지도 모를 오늘 이것에 대하여.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것을 입을 의향조차 없는 사람.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칭송하는 가치에 찬동하지 않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남들이 보았을 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자식 몰라도 우리 이 아들은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그대로 다윗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가 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뭐예요? 그저 그가 목자일 때 들고 있었던 가죽끈과 그리고 매끈한 돌 5개, 돌덩이 몇 개 들고, 가죽끈 들고, 막대기나 들고 양이나 모는 모습이 딱 네 수준이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사이즈가 정해진 것 같은 인생,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탁월하지 못한 모습은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다윗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여겨지는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 우스운 사람, 쉽게 여겨지는 사람. 쓸데없이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 자리에까지 그거 들고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냐고 할 만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문제 앞에서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고작 들고 있는 것과 또한 어울리는 것이 태가 나지 않을 세상에서 그럴 만하다고 일컬어지고 또한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를 위해 여러분께 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자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눈을 뜨고 이제 한번 그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보셔요. 사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뭘 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매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또 그 물매를 중요시하지만 사실 이 사건이 전달하는 진짜 메시지는 다윗이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별것 아닌 물맷돌로 쏘아 때려 이겼다라는 부분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수와 착각하기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커다란 골리앗, 정말로 이 갑주를 들고 이 창을 들고 소리를 빽 지르고 있는 것 같은, 입도 커요. 저희 집에도 저희 은호를 위한 이야기 성경책 그림책이 있거든요. 보면 골리앗이 천형적인 골리앗이에요. 입도 크고 눈도 크고 코도 큼지막해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이 조그만한 다윗, 조그만한 예쁘장한 소년 하나가 정말 호름한 옷을 입고 물매를 딱 들고서는 쏘아보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정말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는 뭘까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다윗이 보잘것없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에 집중을 해요. 마치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소유와 또한 능력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가, 어떠한 태가 나는 사람이었는가, 키는 어떠했으며 나이는 어떠했으며 외모는 어떠했으며 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아니면 그의 건너편에 있었던 문제는 어떠했는가, 그 문제가 갖고 있었던 그 무기는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어떠하며 그 위세는 어떠하고 목소리는 어떠했을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 물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익숙하고 그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물매였기 때문이지, 만약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겠노라 하였다면 그는 막대기로도 이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긴 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지화해야 할,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에 켜켜이 쌓아왔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향한 그 참된 소망의 기억은, 내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오늘 그 고백을, 그리고 그 고백에 화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 이것이 다윗의 차별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다윗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물매를 가지고 나가되 이 물매가요, 그에게 있었던 최종 병기였기 때문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가 고백하죠. 내가 이것으로 곰도 싸워 쫓고 또한 사자도 이겼노라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만약 우리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전쟁에 나갈 때 그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새롭고 어색하더라도 확실히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들고 가실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지가 주어질 때 의외로 아마도 대부분 거의 반드시 칼을 쥐지 돌을 쥐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이든 인생의 가정의 위기이든 무엇이든 어떠한 것을 풀어나가고자 할 때 그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이 주는 답변이 있잖아요. 그 답변에 따라, 야, 가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재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건강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답변들이 마치 칼과 창처럼 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을 때 사람들 무엇을 드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자 하냐고요? 무엇이 있어야 라고 하냐고요? 칼과 창을 들지, 세상이 정해준 답을 들지, 이 다윗처럼 물매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다윗은 그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우습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세상이 정하는 전쟁엔 칼과 창이지, 인생의 어떤 재정의 문제는 돈이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래서 무엇이 최고라고 그래요? 재정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또한 영화가 최고고 혹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집안이, 수저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도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찬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심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관심 가져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도 상관없고 오늘 내가 어찌 보여도 상관없는, 그러나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놓을 수 없는 꼭 한 가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나아가리라.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승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크고 또한 강하여지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혹은 집안이 좋아서 혹은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혹은 여건과 직업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실 때에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기실 것이다. 곧 문제 앞에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주실 것이다. 너를 내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오늘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되심을,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 천하가 알게 되리라. 오늘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삶과 그 태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은 다윗같이 해도요, 정작 챙기는 것은 칼과 창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이 생각하는 나누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틀어줘도 판도가 바뀌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게 되는 무익하고 한계가 있는, 여러분, 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 삶이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변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만 얘기하길 세상이 지금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칼과 창과 여러분 병거와 군사 같은 것들, 하다못해 이 사울이 누구든지 골리앗 잡는 사람에게는 내 딸이랑 결혼시켜줄게, 왕시켜줄게, 금은 보아줄게, 세금도 면제해줄게 하는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으로라도, 한마디로 돈으로라도 발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말에 솔깃할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두 선택지가 있어서 당장 우리 한마음교회든지 우리의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힘들고 어려울 거야, 고생할 거야, 그러나 몇 년 후에 내가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 한 가지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번호 6자리 불러주셔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재물을 너에게 줄게 한다라면 과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불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필요하다 하시는 것을 다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했죠. 문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이 땅에 둠으로써, 내가 너를 그렇게 승리하고 이김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질문할게요. 골리앗의 목을 베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래도 내가 챙기는 것이 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결국 돈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쉽게 빠질 수 있는 도식과 함정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무엇해요? 끝까지 칼 챙겼을까요? 안 챙겼을까요? 칼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을 챙기지 않아요. 즉 그는 무엇을 믿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칼일 수도 있고 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세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우리의 모든 갈급함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되 넉넉히 주실 것을, 곧 만약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칼로서 금옥을 베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넉넉히 다 그 뜻대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어떠한 재물이 아니라 어떠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칼과 창과 능력과 경험치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삶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었던 그 아팠던 기억조차도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삶의 사이즈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 삶의 태가 나지 않는 그 피로함조차도 넘어서게 하시는, 그 누구조차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문제도, 아픔도, 괴로움도, 한계라고 일컬어지는 세상의 것들조차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답이라고 정해진 것을 들고 나도 거기에 찬동해서 그것을 입어볼까, 취해볼까, 소유해볼까, 가져볼까, 그것을 사용해볼까가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쉽게 말해 돌 5조각일지라도, 돌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와 곰을 보며 홀로 하나님만으로 이겨왔던 저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와 같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기 전에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지셨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저 가진 것이라고는 짱돌밖에 없었던 나를, 돌과 같은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태가 안 나는 나를, 어울리지 않는 나를, 관심 없는 나를, 어떤 관심을 사람들이 주지 않던 보잘것없는 외인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셨사오니 그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겁니다. 오늘 그가 고백했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다윗은요, 보세요. 홀로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동의 때에 사자도 곰도 그 별것도 아닌 물매로 물리쳐야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양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양떼는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이지 그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돌이었고
그 땅바닥에 흔히 떨어져 있었던 어느 그것에 불과했어요. 누구나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그 무가치한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의 손에 그것이 들려있는 그것이 무엇이느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이겼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건지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광야와 또한 들의 체험을 그는 홀로 감내하며 그것을 이루어 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요, 어린 다윗에게 너무 가혹했을지 몰라요. 아버지도 형도 또 돌봐주지 아니하고 홀로 외로운 광야에서 들에서 풀을 찾아 양을 몰고 이리저리 다니던 그 어린 다윗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 나의 자식이 혹은 내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피로한 모습으로 태가 나요. 맞아요. 누가 봐도 쟤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고, 누가 봐도 쟤는 사이즈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녀석이고, 누가 봐도 쟤는 저러도 끝날 것 같은 어느 그런 아이가 막대기 하나 짚고 허름한 옷 입고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풀 찾아 물 찾아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서 그만하는 고민이 왜 없어요? 곰, 사자, 목마름, 굶주림, 추위, 외로움, 그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의 말을 귀 기울였을까요? 형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누가 세상에 그를 알아줬으며 그를 위로하며 그의 힘이 되어줬을까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외톨이였어요. 그러니 때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며 그와 같은 삶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맞아요, 가혹해요, 슬퍼요, 속상해요, 때로 세상의 그 눈초리가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하신 축복이고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차별받은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얼굴이 붉고 빼어났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그 시대에서 인정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또한 축복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인 바, 그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이기게 하시는 훈련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꾸세요? 어떻게 만드세요?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관심 없는, 하나님만 아는 그 사람 다윗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다윗,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고 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때로 어울리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유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누리고자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저게 무슨 야 저런 것이 무슨 오늘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생의 당사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원해요. 진실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십니다.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는 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믿는 대로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는 대로 됩니다. 시작. 믿는 대로 됩니다. 진짜 믿는 대로 돼요. 내 뜻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고, 이 상황은 안 된다고, 칼과 창이 없으니 안 된다고, 세상에 정해둔 그 답이 없으니 안 된다고, 혹은 그것이 있으니 된다라고 착각하며 진짜로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의 함께하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심도, 건지심도, 구원하심도, 그 영광도 곧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지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믿는 대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체험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황과 한계를 논하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며 고작 관심 있는 것이 칼과 창이 몇 자루인가, 오늘 그것에 관심 갖는 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조약돌이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막대기든지 돌이든지 가죽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가 아닌, 우리가 붙드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인가가, 오늘 그것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세상 살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맞아요. 우습게 보여요. 내가 말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 아니고 가질 수 없어서 가진 것이 아닌 것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와 같은 우리, 세상의 가치에 관심 없는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럴 거고요. 또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눅들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때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광야와 같은 길을 홀로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할 때 진짜 위기는 누가 넘어가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며 염려 말고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인생 되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권능을 보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될 줄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다윗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화답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기준에, 또한 그 세상에 정해놓은 그 답과 도식에 따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구원은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돌이든 혹은 막대기든 무엇이든 그것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눅들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무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어울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이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당사자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